갈라디아 3장입니다. 1절. 2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면 십자가가 헛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면서 언급한 바울은 십자가를 거듭 강조합니다. 2장 20절, 3장 1절, 3장 13절, 5장 11절, 6장 12절, 6장 14절 보세요. 여기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기만 했어도 꾀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해합니다. 헬라어 완료 분사 용법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났음을 강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의미를 넘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전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십자가를 보면 율법의 진정한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논점인 만큼 바울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2절, 5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증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에 대한 경험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임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실현될 중요한 종말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 에스겔 36장 27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복을 말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약속과 동일시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브라함 자손의 표지인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자손,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소유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훌륭하게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고 돌연 율법으로 성령을 대체하려 했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로 완성하려 했다고 진단합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사락스는 하나님 없는 이 세대, 이 세상과 그 속에 속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죄악된 본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율법을 사락스의 한 요소로 평가한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시작하다와 완성하다 두 동사가 동시에 사용되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성령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에 임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삶의 원리인 성령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 파스코는 일반적으로 고통, 괴로움을 받다를 의미하는데 드물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성령 경험을 말하겠죠. 지금까지 체험한 성령 역사를 헛되이 경험했느냐는 것이죠. 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은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그 율법의 이상을 달성했다면 율법 아래 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대적자들이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는 할례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 언약을 통해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두 언약은 하나의 언약인 셈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9절에 근거하여 아브라함도 미리 율법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자격은 할례와 율법의 준행이라는 점에서 바울 대적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율법과 할례를 행한 본보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논리는 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했으며 26장에서 율법을 행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할례와 율법을 행할 차례다라고 말이죠. 매우 성경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논리를 바울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접근하는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바울의 아브라함 이야기 사용이 대적자들의 사용에 대한 대응, 리스판스란 점이죠. 창세기에 대한 빈틈없는 주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둘째,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자체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문맥, 더 큰 그림에서 새롭게 접근합니다. 즉, 다른 해석학적 중고점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미 성취했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3장 16절에 있듯이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앗 자손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율법,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구속사적 사실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할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주장은 창세기에 대한 객관적인 주해 결과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의 할례나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대적자들의 예상 가능한 공격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바울 주장은 예수가 과연 아브라함 이야기와 구약의 성취일 때만 참인 주장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바울의 성경 해석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를 구약과 구속사의 성취자로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가 그러한 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복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의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복에 먼저 참여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에 참여하는 구속사의 놀라운 전개를 암시하는 구절이죠. 이 문단에서는 십자가를 훼손하는 다른 복음, 성령 역사를 훼손하는 다른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훼손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